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강해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강건합시다. 강건합시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려본 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본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게 평소라면 시원하다 생각할 만한 바람도 감기에 걸리면 그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추운 게 아닌데 본인만 되게 춥게 느껴지는 거죠.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어요. 감기 기운이 이제 막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들내미가 창문을 덥다고, 우리 아들이 좀 아토피가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데 덥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벌써 몇 달 전인데, 한겨울인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버럭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시라면 아들, 아빠 추운데 문 닫을까?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부드럽게 말해서 했을 텐데, 그때는 야! 문 닫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같지 않은 그런 제 모습에 아들이 놀라면서 화들짝 문을 닫았을 때 그때 속으로 좀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세게 말했을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냈던 건 창문을 열었던 아들의 잘못이 아니죠. 뭐냐면 제가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찬바람이 시리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졌었던 겁니다. 몸도 그렇고 그런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에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작게 스치는 바람에도 몸서리가 쳐지고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아주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데도 어떤 분은 진짜 본인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맡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리더나 이런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맡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떻고 그래가지고 내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은 또 여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쟤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찬양팀, 리더, 모든 것들을 너무 다 감당하고 있어서 옆에서 걱정이 되는데도 너 괜찮겠어? 괜찮겠어? 하는데도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맡은 일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냐면 강건함의 차이라는 거죠. 최근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무게를 친다고 해도 되게 우스운 무게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무게를 들면서도 기합을 줘야 돼요. 으라차차 으쌰으쌰 막 뭘 다 해서 2개, 3개, 4개 드는데 옆에서 이제 김모 청년 같은 덩치가 좋은 애들은 그 몇 배가 되는 것도 간단하게 드는 거죠. 그 무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강건함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소리를 질러도 못 드는 걸 누구는 숨 쉬면서 그냥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건함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도 중에서도 특히나 속사람이 강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 이제 한번 가는 것도 몇 달을 고민하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선교를 갈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선교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전도지 한 장 돌리다가도 사람들의 싫은 눈빛 받으면은 거절하는 의사만 내비쳐도 막 마음에 상처 있고 마상 있고 전도사님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러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매를 맞고 잡혀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는데에도 끝까지 이 선교를 감당을 해냅니다. 이 바울은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뭘 해도 뭘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돌을 맞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선교를 가는데 배가 부서졌어요. 그런 엄청난 태풍을 만났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냐? 바울은 그냥 젖은 옷 꾹 짜고 다음 성으로 또 지나갑니다. 또 다시 배를 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서 태장을 39대를 맞습니다. 그렇게 5번을 맞았어요.
그런데 엉덩이에 약 바르고 또 다음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는 교회 일하다가 누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교회가 날 몰라주는 거야. 난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데 바울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강건함의 차이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가 한번 나왔었고 지금 오늘로써 두 번째의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 오늘날의 교회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권면하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교회가 강건해지게.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심지어 노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노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아니, 놀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직장에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바로 건강인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잃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합의가 됐습니다. 건강함, 육체의 건강함처럼 영적인 건강함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건강함을 어떻게 갖추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강건함을 갖추는 비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자,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 그 첫 번째 무엇인가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건강함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은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의 전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약간의 어려움 정도는 훈련이나 극기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정한 모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정도, 그 진정한 강함에 이르는 정도까지 가려면은 이것은 사람의 노력 정도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 그들은 이미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충분히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 다 어떻게 대답했죠?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각오를 가졌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훈련으로는 예수님 언저리를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건함은 그곳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강건함의 극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함을 갖는 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 이상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냐면 어둠 속으로라는 이 체험형 박물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난 가봤다. 어둠 속에서.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완전한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가면 정말로 완전히 어둡습니다. 어떤 큰 공간 안에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잠깐 들어가는데 완전한 어둠, 정말 빛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완벽한 어둠 상황 가운데 이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 중에 어떤 분은 갑자기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저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하면서 밖에 나가셨었어요. 그 정도로 막막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 앞에 그냥 걸어오라고 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걸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어둠 속에 대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완벽한 어둠 가운데 일반인이 들어가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그 모든 공간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기서는 로드 마스터라고 해요. 길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 설명드리자면 거기에는 시각장애인 분이 그 공간을 완벽하게 익혀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먹고, 때로는 뭘 타고, 때로는 걸어가고, 때로는 건너가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로드마스터를 따라서 완벽한 어둠 속에서 경험해보는 것, 그게 바로 어둠 속의 대화예요. 거기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 사람을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일로 오세요라고 저기 멀리서 말은 들리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로드 마스터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로드 마스터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를, 때로는 말로 이끌어주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로드 마스터가 와서 제 손을 딱 잡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와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손을 잡게 됐을 때의 안도감, 그 평안함. 그래서 로드마스터의 손을 붙들고 이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선 너무 두려웠는데 그분이 내게 다가오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이 공간을 알고 있어. 이분은 이 길을 다 익히고 있어.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게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로드마스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담대함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과 강건함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 강건함을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얻는 비결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돼야 되는가? 영적인 강건함을 얻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을 좀 다른 쉬운 표현으로 할 수 없을까 했더니 이게 이미 되게 쉬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박혔다. 요즘 우리 아들이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찬양 주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이제 노래를 불러도 사랑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몰랐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대가 내 마음에 박혔다. 누가 박혔는지, 우리 아들 마음속에 누가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옆에서 계속 불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옆에서 같이 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사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왜 박혀?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기막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나오나요? 예, 여기 가사가 이렇죠.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 그렇게 그저 살아.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에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마음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너와. 이게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에는 사랑이란 말을 믿지 않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햇살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그대가 대신 예수만 넣으면 아주 훌륭한 CCM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바뀌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박혔다. 예수가 내 마음을 녹였다. 예수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기막힌 CCM입니다. 근데 노래 가사를 그냥 읽으니까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원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수가 내 안에 박혔다. 예수가 내 맘을 녹였다. 예수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주와. 감사합니다. 가사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박히는 것.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이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면 삶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수많은 바람이 불고 심지어 겨울이 와도 내 마음에 예수를 향한 그 피어난 꽃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로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강건함의 비결입니다.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 표현은 사실 원래 시편 57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7편에 이제 다윗이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피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숨냐면 이상한 허름한 동굴 같은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왕궁에서 지냈고 하다못해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으며 추운 겨울을 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차가운 동굴 속에 숨어서 언제 사울이 다스리는 그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이 동굴 속에 비참하게 숨어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상황,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비참할 대로 비참한 상태인데 그가 했던 이 노래,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이 내용이 뭐였냐면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57편 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영어로 보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확정되었으니까 별로 그런 감정이 좀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My heart is steadfast. Oh God! 한 번 더 나오고 My heart is steadfast.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변치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노래하기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숨을 쉬듯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강건하게 사냐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때때로 내가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박혔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삶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 맡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함은 당연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어 있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그 마음이 이미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됨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목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확정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승리 공동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